드디어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66권의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1189장입니다. 그래서 매일 한 장씩 읽으면 3년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세종에 2017년도부터 와서 한 바퀴 넘어갔죠. 2017년도 처음 왔을 때 여호수아를 봤던 것 같아요. 계속 매일 정해진 성경을 한 장씩 차근차근히 계속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거기서 우리가 삶의 적용점을 찾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사는 습관을 들이면 이게 하나님 백성답게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 그냥 이게 몸에 배어서 이게 힘들다, 귀찮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옷 입는 것처럼 당연한 것이 돼서 매일 하나님 말씀 하루라도 안 보면 뭔가 좀 안 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꼭 그날 정해진 성경을 그날 읽고 묵상하고 그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또 창세기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새롭게 창세기부터 또 요한계시록까지 또 달려가겠죠. 그래서 한 3번 정도 이렇게 반복을 하면 성경에 대한 윤곽이 그래도 아마 아무리 내가 머리가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전체적인 윤곽을 우리가 그릴 수 있게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요한계시록이 다소 환상과 계시, 좀 암시적인 그런 말들을,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어서 구약의 애언서처럼 좀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상징적으로 말하려고 하는지, 암시적으로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면, 이것도 내나 우리의 신앙에 대한 얘기고, 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얻게 될 어떤 복된 모습, 복된 상태 이런 것들을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 이것도 결국은 에스겔 47장에서 가져온 어떤 환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미 이렇게 강이 흐르는 것에 대한 은유는 그런 내용은 창세기 1장 2장에부터 나옵니다. 2장에 에덴 동산에서 강이 이렇게 4줄기로 흐르는 걸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이 강이 흐른다라는 것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렇죠? 뭔가가 흐르고 그 흐르는 곳에 좋은 것들이 막 자라고 아주 그러니까 풍요로운 그런 어떤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살기 좋고 너무나도 풍요롭고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참 아름답고 또 좋은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에스겔서 47장에는 바로 에스겔이 본 환상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측량을 해봤을 때 완벽하게 다 지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들어가고 난 후에 그 성전,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성전 그것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물이 흐르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벅지에 차고 결국 배에 차고 가슴에 차고 완전히 큰 강물을 이루게 된 이야기들이 환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모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 도시 그리고 그 안에 너무나도 거룩하게 완벽하게 그 거룩함을 담고 하나님의 임재를 담을 수 있는 그 성전이 딱 세워지고 그곳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에덴에서 흐르는 강물처럼
하나님의 생명수가 이렇게 흐르니까 우리 영혼도 소생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고, 그것이 또 나에게만 흐르는 게 아니라 그게 또 다른 곳곳에 흘러내림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풍요로워지고 온 세상이 좋아지는 그런 거에 대한 은유가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바로 그런 환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 60장 뭐 이런 말씀에서는 빛이라는 은유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쫙 비쳐서 어제 말씀처럼 밤이 없다, 낮도 필요가 없다, 밤도 없고 낮도 필요가 없어요. 밤에 달이 비치는 거나 낮에 해가 비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하나님이 빛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빛이 되시니까. 바로 이사야 60장이 바로 요한이 봤을 때는 그렇게 성취되어져서 마치 그 이상적인 신세계 속에는 빛이 필요가 없다. 더 나아가서는 성전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 그 자체가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주님이 재림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온전한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교회가 필요가 없죠. 이제 이것은 있지 않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을 빛으로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알리라고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가 되면은 아마 그거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제 필요가 없어요. 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당연히 하나님을 모두가 다 알게 될 거고 다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이 펼쳐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뜻의 성취,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에 이루어지게 될 어떻게 보면 거룩하고 아름답고 이상적인 어떤 모습의 계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이 문자적인 그대로 이루어질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어떤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것은 그때 가보면 알겠죠. 하지만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참 좋다,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일단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적용해 봤을 때는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신앙의 예루살렘을 짓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내 신앙이 마치 예루살렘 성처럼 지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내 마음속, 영혼 속에 등불이 되시는 거예요. 빛이 되시는 거예요. 그 어떤 빛도 우리 마음을 밝히지 못합니다. 어두운 마음을. 유일하게 우리 마음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시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나의 구원의 등불이고 내 인생의 인도자고 내 인생의 등불이 됩니다. 그분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이제 내 영혼 깊숙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내려서 내 마음도 치유되고 내 인격도 치유되고 내 몸도 치유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도 치유되고 또 직장도 사업장도 다 그분의 이 생명수가 그분의 이 생명수는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온갖 좋은 것에 대한 은유죠. 그것이 내 삶에 흘러내려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자라고 뽑히고 그걸로 인하여 온 세상이 좋아진다라는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고, 언젠가는 이게 현실적으로 언젠가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 온 세상이 이와 같이 복되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될 겁니다.
처음에 아름다운 에덴의 동산, 기쁨의 동산을 얘기했고, 이제 그 속에 불순종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와서 세상이 가시가 돋친 듯 아주 엉겅퀴가 나고 가시 덤불로 이렇게 뒤덮였다가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뽑히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또다시 요한이 본 마지막 온전한 구원의 날에는 또다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두루 도는 화영검에 의해서 차단되었던 생명나무가 다시 개방이 되게 되고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온전한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너무나 좋은 거예요. 다시는 저주가 없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의 종들이 그를 항상 섬길 것이다. 그들이 그분의 얼굴을 항상 볼 것이다. 그 이마에는 그분의 이름이 적혀 있을 것이다. 이름 적혀 있다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이 사람은 누구 이름 붙여놓듯이 이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자. 영국에서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니까 아예 여기다 써붙이고 나오는 것처럼 확실하게 구분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상징적인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나는 그분의 것, 딱 그분이 내게 이름표 붙여놓은 것 같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온전한 신앙을 이루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어떤 모습도 이와 똑같아요.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고 이제 남편을 위해서 예비된 그런 순결한 신부처럼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면 나는 이제 그분 것이 되는 것이고 그분으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모든 공급하심 속에서 부족할 것 없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어떤 은유가 더 이상 밤이 없다. 그리고 등불이나 햇빛도 필요 없다. 왜?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기 때문에 세세토록 그리고 왕노릇할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왕이신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를 통하여 왕노릇 하시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의 어떤 빛을 비추라는 그런 이야기나 에스겔서에서 회복된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생명수가 흘러 온 세상을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덮게 될 것이라는 은유, 이런 모든 것들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온전히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 바로 그분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어떤 구원받은 영적인 상태를 은유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은 그 연속선상에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온 우주 전체에 이루어지게 될 구원에 대한 은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그 신세계에 대한 어떤 환희를 가지고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 그 곳을 향하여 그 날을 향하여 웅장하게 이렇게 당당하게 힘찬 행보를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성경의 전체의 어떤 결말,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데 그건 바로 내가 속히 오겠다라는 것을 3번에 걸쳐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이런 책을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또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 신세계에 대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신앙에 나도 참여해야 되겠다. 바로 그게 지키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섬기겠다라는 결단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정말 내 마음속에 주님의 보좌가 있고 그분으로부터 늘 생명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할 수 있겠고 그들은 복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앞뒤로 때가 가깝다라는 얘기를 하고 뒤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다. 창세기에서 창조로 시작하신 그분이 이렇게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신세계를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마침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도 그분이고 우리가 돌아갈 곳도 그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시작이고 그분은 내 인생의 마침이에요. 바로 그런 신앙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지은 예루살렘 성, 반듯하게 아주 아름답고 거룩하게 지어진 신앙의 성, 바로 예루살렘 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실 날을 소망 삼고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4절에는 자기 두루마리를, 이것은 겉옷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겉옷이 두루마리인데 이제 그들도 이렇게 걸치고 다니는 두루마리, 겉옷이 있습니다. 그 겉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늘 성경에서 옷 나오면 우리의 성도의 행실 이렇게 갖다 그것을 관용적으로 은유하고 있는 걸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그 말은 곧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순결하게 하는 자들. 늘 우리의 행실이 바르고 온전한 것은 내 기준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 마음 중심의 보좌에 계신 그분의 뜻, 그분 뜻에 바르면 내가 순결하고 깨끗한 거고 그분 뜻에 옳지 않으면 더러운 겁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옳은 거라 할지라도 그분이 보셨을 때 옳지 않은 것은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맞춰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겉옷을, 두루마리를 빠는 행위와 같은 겁니다. 그분께 늘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분의 엄위하신 임재 앞에 서서 그분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을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제거해내는, 그래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런 우리의 옷을 빠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정말 문을 통해 당당하게 성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성 안에 온전히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 믿는 것이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고 또 어려운가 하면 쉬워 보여요.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신앙의 성을 아주 반듯하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 거룩한 성이 세상 것으로 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성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영적인 것으로 지어지는 것이고 신적인 것으로 지어지는 것이지 인간적인 요소로 지어지는 것이 없어요. 인간적인 요소는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불 앞에 다 떨어져 나가고 불타 없어지고 남는 것은 정말 믿음으로 세워진 순수한 용광로를 통과해서 남는 결정체인 정금과 같은 것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순전히 신앙으로 한 것들만 온전히 우리의 이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성을 지을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집을 이 신앙의 도성을 완벽하게 잘 지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개들이나 점술가들이나 음행하는 자들이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은 성 밖에 있을 것이다. 온전한 신앙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신앙의 성 안에 들어올 수 없고 신앙의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가 아니니까요.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 재료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영성들 안 됩니다. 점술가. 애들 어떤 의미에서 정치, 세상적인 정치도도 안 됩니다. 점술이나 음행 그리고 거짓말 지어내는 세상 철학과 학문도 재료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 어떤 종교도 그 재료가 되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진정한 참된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가 되지 못하고 그 신앙에 접근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만이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작과 끝이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섬길 대상이고 오직 예배를 받으실 만한 대상이라는 걸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2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다시 한번 세 번에 걸쳐서 내가 속히 오겠다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자 요한이 화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주 예수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이 이게 아람어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 찬양 이게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도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한 그런 것들이 초대교회에 마치 그 인사말처럼 쓰여졌다라고 해요. 아람어가 아랍어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당시 이제 이 아람의 페르시아 자체가 아람어를 쓰기 때문에 영향을 오래 받았기 때문에 아람어가 쓰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로 마라나타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찬양으로 익숙해졌죠. 잘 모르는 것도. 우리도 그런 마라나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언제든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빨리 오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빨리 주십시오. 빨리 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로 갈 수 있어야 되고 감히 내가 그 말을 못한다? 안 되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순결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는 예수께서 교회를 위하여 사자를 보내서 이것들을 네게 증언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고 또 17절에는 성령과 신부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외치는 증언의 이야기는 와라.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와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이 생명수를 얻으라. 이 생명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속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얻어라.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본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의 결국 영혼의 구원인데 그 날에 그 구원의 은혜를 입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제 사실상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모든 내용은 끝이 나고 마지막 이게 원래 요한이 편지처럼 쓰기 시작했는데 그 편지의 끝말 이제 인사말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단어는 너희입니다. 너희. 여기는 아멘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아멘이라는 단어는 원어에는 없습니다. 마지막에 항상 우리가 아멘, 신앙의 고백이죠.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 말씀 그대로 된다. 나도 그 말씀을 그대로 동의한다, 동조한다. 어떤 그런 고백이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속 깊숙이에서부터 저 말은 정말 옳다. 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 말대로 나는 살아야 되겠다. 어떤 그런 고백을 담아 아멘을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 말씀이 내 삶에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을 함축해서 아멘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번역된 성경에는 마지막을 아멘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아멘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의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정말 마지막 날 바로 이 약속된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축복이 있을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이 땅에서도 우리 영혼 깊숙이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골고루 흘러내려서 마치 에덴 동산처럼 기쁨의 동산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요한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천사가 자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것을 보여주고 깨우쳐주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천사에게 고마움을 표하려고 절을 했어요. 천사가 이번에 똑같이 말립니다. 앞에서도 그렇게 했었는데 똑같이 나도 똑같이 하나님의 종이다. 너와 같이. 내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했어요. 이것은 저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모든 하나님께 쓰임받은 일꾼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모든 일꾼들이. 우리가 말씀을 잘 전해서 막 은혜 받으면 막 사람들이 나에게 감사하는 것 같고 나를 막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정말 너무 수고가 많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나도 똑같은 주님의 종이다. 우리가 감사는 하나님께 해야 된다. 하나님께 하자. 이렇게 우리가 살짝 비껴서야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지도자나 또 교주들은 그걸 자기가 이렇게 다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껴서서 우리는 하나님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마침표 같아요. 이런 어떤 영성을 가졌을 때 우리 스스로가 온전해질 수 있고 모든 것을 흠집 없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마지막까지 우리의 사명을 다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마침표 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이렇게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내일부터는 창세기 말씀부터 또 다시 시작해서 이게 뺑 돌러가지고 요한계시록 22장과 창세기 1장이 만나면서 다시 성경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을 다시 또 시작하게 될 겁니다. 모두가 동참하시고 많은 사람들 권유해서 성경 여행을 함께 하자고 여러분 권유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고 우리 풍요로운 교회도 새벽 예배가
물론 기도하러 나왔고 그렇지만 말씀과 기도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예배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